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주보의 제목을 좀 봅니다.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 있는 능력. 복음 안에 있는 능력. 복음이란 무엇인가? 말 자체의 뜻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이 세상에서 복된 소식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잘 된다는 소식, 또 무슨 병이 회복될 수 있다는 소식, 다 낫다는 소식, 또 뭐 자녀들이 좀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올라갔다는 것,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복된 소식을 한마디로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왜 복음이냐? 예수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하면은 인류의 모든 불행은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죄인데 그런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가 복음이에요. 두 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 모든 죄를 청소해주는 청소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또 부활, 이것이 큰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 죽는다는 것이 최고의 슬픔, 최고의 스트레스고 최고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기독교만이 있는 복음이고, 또 교리적으로 허울 좋은 교리를 이렇게 끼워넣어 가지고 부활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리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이죠. 실제 부활하셨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면 사흘 만에 산다, 믿지 않았죠. 제자들마저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셨죠.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또 그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다. 자, 복음, 복된 소식, 한마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왜 그래요? 왜 복음이라고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또 십자가, 두 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부활인데, 십자가는 바로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십자가다, 복음입니다. 대신 죽었다, 복음이에요. 또 부활, 인생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보여줬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모르면 자꾸 그런 소리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죠. 모르는 이 사실을
부활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소망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다. 이제 다른 면으로 또 말하면 이 복음은 구원.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뜻을 잘 생각하면서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자, 그 복음, 이것은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가는 게 부끄럽습니까? 전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말씀 순종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배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 구원하는 능력.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는 능력, 뭘 말하는 것인가? 구원의 능력. 첫째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뭐 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 두 번째는 변화되는 구원입니다. 변화되는 구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삼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삼는 구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능력 몇 가지라고요? 오늘 말씀 듣는데 요건 듣고 가야죠. 구원의 능력 몇 가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 둘째는 변화되는 구원. 셋째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 받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아예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력. 막 탄광에서 금광에서 말이죠. 거기다가 그 바위를 뚫고 거기다 폭약을 넣고 그 도화선을 연결해서 거기다 불을 딱 붙여놓으면은 촥 하고 타들어가서 화약에 불이 나면은 팍 하고 터지면 반석이 깨져버립니다. 그 바위가 막 터져버립니다. 그런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인데 그런 능력이 몇 가지로 나타났다고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몇 가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구원. 요게 뭐와 같다고? 다이너마이트와 같단 말이에요. 폭발력이 가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변화되는 구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질 수 있는 이 폭발력. 큰 축복입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 누가 봤대? 하나님 만져봤대? 아니, 하나님 보이고 만지고 들리면 뭐들을 믿으라고 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요, 이것은 그저 물질계입니다. 물질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영 안으로 보는 겁니다. 영 안으로. 인생은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인가? 사람이 쓴 거지. 뭐 목사는 뭐 하나님이 쓰는 건가? 자기가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돼서 사는 거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뭐 목사가 얘기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 말씀인가? 그 영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영이 살아나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영생은 있다. 부활은 있다. 죄는 용서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해주는 연합, 결합, 거듭남, 중생, 영으로남, 사로남,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과 연합으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성령을 나의 성령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게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연합하는 것을 무엇이 한다고요? 복음.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또 다른 말로는 십자가, 부활.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딱 연합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피로 진리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성령, 성령이 내 안에, 나와 예수님 성령이 완전히 생명적 결합을 해가지고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생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게 계속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다가 죽으면 부활시킬 것이고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제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고 이제로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 같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네. 자꾸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이게 하나님 사랑한 나를 버렸나,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요건 이렇게 주고 저건 저렇게 해지, 내 맘대로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잖아요. 골라서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은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생명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신다. 자,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영혼의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을 때 하나님과 나와는 이미 영적으로 연합이 된 겁니다. 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믿어집니까? 확신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이런 것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과 연합됐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그거 좀 이상한데, 그건 뭐 하나님이 어디 보이나, 뭐 하나님 어디 있대, 뭐 자연이 생긴 거 아닌가?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연합됐어요? 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잘 압니다. 본인이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끊어졌나?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나? 그런데요, 끊어지면 불행합니다. 무슨 불행이냐? 여기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불행이냐?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네. 진노. 이 불의로 말미암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약속을 했어요. 불행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내가 불행하다는 걸 또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영혼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이 자체가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나의 행복이다. 맞습니까? 계속 시인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은 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기적이고 요행 쓰고 행운을 잡은 것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연합된 것이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합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진리는요, 어렵고 복잡하면 못합니다. 간단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받아들이고 시인하면 하나님과 이미 연결돼서 나도 모르게 주여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이미 연결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미 연결된 사람이요. 자, 이렇게 연합된 사람은 두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변화. 변화라고 그랬죠? 네,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 구원, 네, 이걸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보면 좋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출세 일변도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상당히 키가 작다고 그랬죠. 키가 작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제 평균 키보다 작을 뿐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키가 너무 작다. 그래서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밤낮 없이 막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학교에서 1등, 2등 막 합니다. 막 성적이 올라가고요. 그래가지고 또 국가고시를 보고요. 이래가지고 세무사 시험을 봐가지고요. 다 이제 성공을 합니다. 세무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세무서장으로서 국세청장까지 다 올라가세요. 그때 당시에는 또요, 세무업이요, 엄청난 청부업입니다. 그냥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한 100억 정도 거두면은 한 50억만 로마 정부에다 상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리였어요. 왜?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니까. 거두다가 다 자기가 다 가지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합법이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엄청난 죄인이죠. 그래가지고 풀을 쌌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마음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 뭐 때문에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돈도 이게 어지간히 있을 땐 좋다니, 아니 엄청난 풀을 쌓아놓으니까 이걸 다 쓸 수도 없고 어디다 쌓아놓을 수도 없고 처치곤란이고, 또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저 그 당시 돈 가지고는 100년을 써도 200년, 300년, 1000년을 써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돈은 벌어놨는데 쓰는 건 한계가 있거든. 그리고 문제는, 심각한 것은 늙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꾸 늙어요. 힘이 빠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다리가 떨리고 이가 빠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아픈 데가 자꾸 생기고, 야, 이러다 내가 죽겠는데 이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재산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인생이 뭐냐?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많은 성인들, 선생들, 랍비들 찾아가 봤겠지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를 한번 찾아가 볼까? 그래서 예수가 그 여리고성 지역을 지난다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뭐 물결 치듯이 파도 치듯이 막 몰려오는데, 그래서 가로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탁 예수를 내려다보는데,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탁 삭개오를 보니까 그가 나를 사모하고 있구나. 뽕나무 밑으로 갑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오늘 누워야 되겠다. 딱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부인과 집안 노비들을 통해서 최고급 음식을 차려놓고, 아마 제자들 12명하고 예수님하고 13명의 남성들이 들어가서 여유있게 쉴 수 있는 걸 보면은요, 집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최고급 음식으로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잡수고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삭개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어요. 왠지 모르게 이분을 모시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구나, 행복이 있구나, 만족이 있구나. 야, 바로 이거다.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제 재산을요
절반 나눠서 가난한 자들 줄게요. 그리고 내 일생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니 누가 뭐 그렇게 하랬습니까? 스스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야, 내 재산 절반 내놓고 그 다음에 4배나 갚아도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된다. 거기서 참 행복을 찾고 아마 일생 동안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남은 생에 참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았을 겁니다. 참 행복했을 거예요. 만족했을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 살던 여인은 참으로 윤리적으로 참 어그러진 길로 가던 여자지요. 희망이 없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돼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해낸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회방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어서 성경을 13권을 썼어요. 변화됩니다. 불가능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 우리의 마음에 분노도 있고 시기도 있고 원망도 있고 짜증도 있고 불만도 있고 혈기도 있고 독수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많은 죄악으로 자신 스스로 너무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이 변화시킵니다. 누가 변화시켜요? 예수님이 변화시켜요. 예수님 모시면은 아, 네 마음이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고쳐줄게. 변화된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는 이런 큰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쌓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다음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줬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내게 줬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 것이 내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한번 보세요. 3장에 보면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가진 그것이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예,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희 것이다. 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갔으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것은 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받지 못한 것은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다 줄 것이고 앞으로 줄 것이고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은 모든 천하 만물을 동원해서 우리의 것으로 줄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하나님은 주셔요. 하나님은 주셔요. 필요하다면 주십니다. 지금 안 준 것은 이건 내가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네가 그만 좀 줄 테니까 더 기다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할 때 꼭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 안에는 몇 가지? 3가지를 구원받았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연합된 것, 둘째는 변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예수 믿고 많이 변하셨죠? 그렇죠? 예,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변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것, 내 거요. 다 천국 하나님 것이니까 내 거지 뭐. 하나님의 거, 만물이 하나님 것이니까 다 내 거지요 뭐. 하나님이 주인 아니요? 그래, 내 아버지가 주인이요? 다 내 거, 내 거. 이 하나님의 벅찬 축복, 이것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본문 17절 보십시오. 이제 이 놀라운 3가지 구원의 축복받은 사람은 뭐 하라고요? 다 같이 시작.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된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증거하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다 같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자. 뭐 순종할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요. 전도자가 인도하셨지요. 우리는 이 빚을 진 사람으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야 될 빚을 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써야지. 지난번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 교육할 때 구역에서 이제 전도를 좀 활성화하자,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구역 예배 드리면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남전도회도 전도에 모이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 좀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선 구역에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전도하자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초청한 가정에서 예배 마친 후에 가장 친한 이웃, 친구, 옆집 이웃을 불러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여기 와서 차 좀 한잔 하자고, 아니면 점심에 국수를 끓였는데 국수 좀 와서 한 먹자고 전화해서 오라 그럽니다. 처음부터 예배 드리는데 한번 와보라고는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이웃을 초청을 하세요. 초청을 해서 그분 초청해서 차도 대접하고 국수도 끓여서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면서 계속 구역 식구들이 다 막 구역장 구역 식구들이 와서 교회 좀 나오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영생을 한다고 뭐 이런 소리 하면은 다시 안 와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하세요. 아이고 오셔서 반갑다 그러고, 아이고 참 젊어 보이네요. 또 옷이 참 예쁘네요. 이거 어디 백화점에서 샀어요? 또 헤어스타일이 참 멋있습니다. 어디 미장원에서 가셔요? 그래서 미장원 잘 모르면 우리 교회 미장원 있으니 거기 가시라고 또 안내도 해주고요. 또 몸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 또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분 있잖아요. 오케이 재활의학과도 있고 거기도 가시라고 그러고, 한의원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치료 받으시라고 하고, 그런 것도 안내도 해주고, 애들 교육 얘기도 좀 하고, 어디 학원 보내냐고, 또 몇 살이냐고, 나도 그런데 나하고 동갑이네. 아이고 애들이 몇 살이요? 우리 애들 5살인데 우리 애하고 똑같은 애. 유치원은 어디 보내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러면은 차도 한잔 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 초청해놓고 교회 얘기만 디립다 해놓고 막 교인들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교회가 뭐 어떻고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요 재미없어서 안 와요. 지금은 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잘 안 믿게 들어가니까 구역에서 전도하십시오. 초청해서 잘 얘기하시고, 그리고서 그냥 보내세요. 그냥 보내고 다음에 또 초청하시고, 그리고 어느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나하고 밥 한 번 먹자고, 차 한 번 하자고 조용히 단둘이 만나서 이제는 전도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내 경험을 얘기해야 돼. 내 경험.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삶의 보람이 있고요, 참 행복하다고.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왜 사는지를 몰랐어.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저 봉곡동에 부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 2번 나왔는데 재산이, 부동산이 한 50억, 현금이 5억, 소가 100마리야. 엊그제 그러더라고. 100마리 1년에 10마리씩만 팔아먹어도 10년 사는 건 거뜬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성공한 분이에요. 빈손 들고 농사져서 그런 재산을 일궜어요. 성공한 분입니다. 근데 나하고 한번 단둘이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하는 날이다. 한 2시간 막 쏟아놨죠. 내가 이렇게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행복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역사해서 쭉 얘기했더니 다 듣더라고요. 이제 믿고 안 믿는 건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교회 2번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난 전할 일 다 했으니까 기회가 옵니다. 기회. 그때 가서 막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참 설교 잘하셔.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 그렇게 말을 하시라니까. 참 설교 잘하셔.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그래서 이제 한 번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나오니까 이 사람도 와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저 사람도 와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다 보던 얼굴이 많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첫 번째 구역 예배 때 벌써
초청한 구역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좋았다고 그래요. 잘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열심히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해서 하나하나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구역 식구가 창성하면 여러분도 다 몸도 건강할 것이고 삶의 보람도 있을 것이고, 야, 예수 믿는 맛이 이런 거구나.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기쁘고, 여러분 아이 낳아서 길러보면 삶의 의미를 알지요. 애기 낳으면 좀 모르죠. 애기 낳아서 길러보면 이게 사는 거구나. 행복하고 기쁘고 걔만 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전도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책임져라는 기도할 때 복음, 이 복음은 나에게 세 가지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셨고 많이 변화됐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쌓는 이 벅찬 꿈, 희망, 소망,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전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부터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많은 은혜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잠깐 동안 묵상하는 기도, 결심, 작정. 주여, 나도 이제 전도해야 되겠어. 아무개 이웃에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